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꼭 예수를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외수라는 분, 소설가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걸음이 느린 사람과는 동행할 수 있어도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 걸음이 느린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있지만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금 즐겁다 아니면 슬프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 다다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따라가면 역사에 이르고 달빛을 따라가면 신화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강을 따라가면 바다에 이르겠죠. 어린 왕자를 따라가면 동화인 별에 다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물이요, 흙과 만나서 그와 함께, 흙과 함께 오랜 세월을 동행하면요, 그게 비료가 됩니다. 비료. 근데 똑같은 오물이요, 그냥 물과 만나서 계속 흘러가면 가는 곳마다 모든 곳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벌과 나비는 꽃을 만나야 행복한 거죠. 구름은 바람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사람과의 동행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는 정말 중요하다.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설가 이외수 씨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걸음이 조금 느린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있지만 목적지가 다르면 결코 함께 가지는 못한다.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초청받아온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은 목적지가 되어서 성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만 사람들의 생김새가 특별한 것 아니죠.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특별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가운데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나보다 인격적으로 좀 못해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쩌면 그런 것도 똑같을지 몰라요. 교인들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처럼 하루에 3끼 밥을 먹고요, 교회 다닌다고 2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3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소망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목적지는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사실 건강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고 영생이 목적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두렵죠. 그러나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그거 끝인 것처럼 그렇게 결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은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영생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영생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조금이 어쩌면요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도 모릅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마냥 예수 없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소망하며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요, 성공이다, 성취다,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이 욕망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놓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이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 놓치고 살았던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에 대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영생에 대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영생에 대한 생각,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만, 사람 안에만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다. 영원한 나라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동물들에게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노스텔지아라는 이 향수병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아시죠? 연어는 태어나면 넓고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그 바다 물고기로 생애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죽을 때가 되면 어려서 먹던 물맛을 기억해내고 수천 수만리 떨어진 강물을 찾아와서,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신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자기 몸이 막 너덜너덜 헤어지면서 그냥 막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죽을 때는 거의 뭐 탈진 상태 내지는 몸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이게 회귀성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노스텔지아, 고향에 대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다. 이건 동물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단순히 태어난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아, 향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영혼의 고향에 대한 향수도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젊을 때 외국에서 한 1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6, 7개월 되는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뭐 목적을 가지고 가서 언어도 공부하고 선교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저녁에 해가 지는 이 태양만, 이 태양이 넘어가는 그것만 봐도 그냥 너무 슬프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 1년 안에 뭐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사람에게는 이런 향수,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고향, 이 고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실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과 영혼을 사모하는 노스텔지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벼슬을 지내고요, 또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요, 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의 문제, 즉 영생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들라면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알 만큼 솔로몬은 지혜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 우리 가운데 만약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그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고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혼자 있으면요, 내 영혼이 죽고 나면 어디 갈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요, 사람들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정말 지혜자다운 고백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세상에 해볼 것 다 해보았고 누릴 것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솔로몬은요, 우리가 한 명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안 살아보셨나 보다. 저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요,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산은요, 이루 계산이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에요. 재산이 2300 몇 조예요. 감이 안 오죠. 우리는 1억을 좀 넘어가면 10억을 넘으면 그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 조가 그냥 그 조가 우리 1년 예산을 훅 뛰어넘는 그런 미스터 에브리띵,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별명. 근데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잠언을 3000편을 썼고요,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노래를 1005편을 작곡했고요, 예술성이 엄청 뛰어났다는 말이죠. 동물학, 생물학, 건축학 모든 분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도 뭐죠? 사람에게는 뭐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지었던 전도서에 뭐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랜 세월 전부터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욕망을 쳇바퀴나 구멍난 그릇에 빗대어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구멍이 났다면 그 안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뭐죠? 채울 수 없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해 보아도 인간의 욕망은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그러죠.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조금 잘생기고 코가 조금만 높은 청년만 봐도, 눈이 조금만 큰 아름다운 여성을 봐도 이 젊을 때는 뭐죠?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만 하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
오늘 결혼해 보신 분은 압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오래 안 갑니다.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쓰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돈 가지고 진짜 뭐 안 써봤으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하죠. 써본 사람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이제 더 이상 만족할 것 없다,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막 여기서 요 부분만 내가 회복되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만족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암이라는 걸 걸려봤는데요, 이 암에서 이제 가면 내가 막 정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건강이 나아졌다고 거기서 의사가 한 5년 뒤에 의사가 이제 당신은 완쾌되었습니다. 막 기쁘죠. 이제 더 이상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 죄를 터진 웅덩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막 물을 가두려고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 있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물을 자꾸 공급하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공급해도 차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다 큰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천하의 좋은 것을 다 주어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그러면 뭘로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가? 천하보다 더 크신 분, 천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사람은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요, 우리가 뭐 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명예에 목마르고 끊임없이 목마른데 주님을 만나면 그게 없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여러분들 꼭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좀 기쁜 것 안 같아요? 기쁨이 있는 것 안 같아요? 여러분보다 뭐 재산이 많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성도들도 이 안에 이 기쁨을 놓쳐버리면,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좀 낙마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돈이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돈은 힘이 있고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편안함도 줍니다. 돈이면 화려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지만 아름다운 가정은 꾸릴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오늘도 제 친구가 초청을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부인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부인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 못 왔다,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요. 근데 부자로 산다고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도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돈은요,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그래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해서 육체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 그만큼 돈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면 다 행복할 거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 이게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돈은 절대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돈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하나는, 죽음 앞에 설 때 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병철이 돼요, 이건희 돼요, 지금 있는 삼성의 이재용이도 나중에 다 쓰죠. 미스터 에브리싱인 빈살만도 다 씁니다. 그때 2천 몇백 조가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저는 사람들이 임종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젊었지만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 앞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표정은 너무너무 차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돌을 닦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선을 쌓아서 그런 어떤 영생, 평안함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죠.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돕고 이웃과 더불어 선한 삶을 사는 것 참으로 좋은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삶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삶의 규범이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행위가 모두 근본적으로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그 선으로는 영원을 사모하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는 영생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행동 자체가, 인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인간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한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선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비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요? 그 선이 절대로 완전한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하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누가 오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뭐죠? 기쁜 마음으로 맞을 때 그걸 영접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선물은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물은 노력과 대가 없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선물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얼굴을 보니까 몇 번 오신 분도 계신데 말씀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불교대학을 나왔고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목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에, 복음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미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다 동일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초대받아 온 여러분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이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적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조금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요. 목적지만 같아지면요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이유의 권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에도 사역에도, 또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안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요,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원의 마음, 그 마음의 만족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동일하게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근원적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단순히 부자가 되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거거든요. 화려한 집은 없지만 행복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멋진 차는 없지만은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또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상황, 눈물이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거장은요,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이 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니까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 참 중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제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부족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는데, 저는 오늘 초대받은 모든 분들이 우리와 같은 목적지로 변화되는, 목적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가난해도요,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고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함이 있는 그런 느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건강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가 다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목말라 할 겁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화약보다 더 위험한 설탕, 화약보다 더 위험한 설탕. 여러분, 인류 최대 공공의 적은 바로 설탕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설탕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요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설탕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래서 설탕은 화약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자료 통계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사망 원인의 약 15%가 인간의 폭력으로 죽었대요. 반면에요 20세기에 이르면서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고요, 21세기 초에는 약 1%로 폭력 때문에 죽는 사람은요, 옛날에 이제 우리 중국이나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춘추 전국 시대나 이런 때는 다 칼로 사람을 죽이고 힘센 약육강식에 그냥 짐승과 같은 폭력으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21세기에는 그렇게 폭력 때문에 죽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 통계가 있는데,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약 5,600만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62만 명만 폭력으로 죽었대요. 5,600만이 죽는데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2만이고요 범죄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고요 반면에 자살한 사람이 80만 명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당뇨병으로 죽은, 설탕으로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전쟁이나 또 개인적 폭력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어떤 범죄로 죽어나는 이 숫자보다 설탕, 달콤한 설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설탕이 뭘까요? 그건 죄입니다. 쾌락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사실요 이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 때문에, 달콤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초대받아 온 여러분들이 설탕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또 오해할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꼭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성만교회 갔더니 설탕 먹지 말라 그러더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 주셨는데, 이것요 세상의 쾌락 때문에, 달콤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적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지금까지 달려가던 그 설탕을 향해 달려가던 모든 목적지를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감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오늘 초대받아 온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